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우리 1절로 우리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로 16절 교독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함께합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대강 그냥 복음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 7가지 언약적 흐름을 우리가 쭉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월요일날 딱 눈 뜨면 주일 강단 메시지 플러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안에서 보좌와의 능력이 체험되면 돼요. 신분 권세를 누릴 때마다 이건 하나님 보좌가 이미 내 안에 이미 있구나. 끝. 그 안에서 10가지 비밀 가지고 화요일날 또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만 집중해봐요. 수요일날 10가지 신앙 발판에 집중해봐요. 목요일날 5가지 확신의 키를 가지고 이것 가졌는데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겠어요. 세상 이길 수 있는 무기 중에 무기라. 그러면서 금요일날 눈 딱 뜨는 순간에 오늘도 소통과 배려의 9가지 흐름 속에 있으면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살려낼 수 있어요. 그게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은 딱 그거 붙잡으세요. 주일날 눈 뜨는 순간도 오늘도 최고의 예배,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을 누리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7가지가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이 흐름 속에 쌓이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져요.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집은 3절에 보니까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되느니라. 그럼 오늘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건축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집을 얘기하겠어요? 우리의 영적 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우리의 집이 이뤄야 돼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집을 건축하기를 바라요. 집은 어마어마하게 육신의 집은 큰데 영적인 내 심령의 집이 무너졌는데도 보수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집이 지저분하면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근데 심령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솔로몬이 하는 이 솔로몬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영적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심령의 집이 어떤 집인가? 3절에 보니까 지혜로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요. 하나님이신 지혜가 없는 집은 무너집니다. 분명히 3절에 말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자, 지혜로 건축되고 하나님이 주신 명철로 견고하게 되며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 명철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집이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철로 견고해지며 방들은 뭘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방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배가 아니에요. 각종 아름다운 보배예요. 나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는 심령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밖에 없다, 오직 237. 대부분 보면 신앙생활을 로고스로 하고 있어요. 로고스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 말씀은 합리적이죠. 그 말씀만큼 이성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로고스를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말씀을 레마로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화가 돼야 되고, 말씀이 아니에요. 메시지화가 돼야 돼요.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해요? 왜 갈릴리 바닷가에 금을 던지고 있어요? 왜 도망갔어요? 로고스로 붙잡으니까 도망간다니까. 저는 진짜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레마로 붙잡으면 이건 100% 사는데, 레마는 메시지화된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저 말씀은 지식이 아니구나, 개념이 아니구나, 저 말씀 아니면 죽는구나, 저 말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구나, 레마로 바뀌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 말하는 교회 단체 없어요. 저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복음만 이렇게 강조하고 전도 강조하는 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짱구라 메시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메시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의 집이 바뀌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봐도 참 아름답고 보배롭구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말하지요? 앞으로 해야 되는 건 맞지요? 다른 사람이 봐도 참 아름답고 보배로운, 저렇게 멋있는 사람, 내 생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분명히 4절에 말하지요. 뭘 지금 강조하나 봐요. 4절에 오늘 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식 말고는 세상 것이 먼저 채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했다. 이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뭐 해야 되는지 봐요. 자, 6절. 너는 뭘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전력으로 싸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이 나와야 돼요. 전략이. 하나님이 주신 전략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지 내 힘 가지고 아무리 전략을 펴보셔야 되는지. 이것 가지고 싸우는 자는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을 가지고 가면 손자병법이 지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안에서 이 지략을 가지고 세상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악한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저는 이 전략을 안 가지고 가는 이런 미련한 사람들 한번 볼래요? 아무리 이 미련한 자 보세요. 하나님 주신 지식, 지혜 없어요. 세상 것 가지고 가는 자는 언젠가는 100% 무너집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말이죠.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결국은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대. 문에 성문에서 입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마지막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건축된 자가 마지막 세상을 이기고도 남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그 다음 절 보니까 악행을 꾀하는 자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악행을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이 사람들의 지략은 뭐냐면 망하는 길, 사악한 이 길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건축되지 아니하면 생각 자체가 미련한 자의 생각이 전부 죄만 죄인데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에게 사람에게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결국은 사람에게 미운 정도가 아니라 망하는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세요. 그래서 11절에 분명히 말해요. 11절에 지금도 이런 자가 있어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뭐하며? 우리가 이걸 지금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신 지략을 가지고 가는 자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사망으로 지금 끌려가는 자를 우리는 건져주는 일 하기를 바라요. 이게 전도 아니에요? 지금 사륙을 당하는 현장 보세요. 사륙을 당하는 저 현장을 뭐 하래요? 구원하라고 오늘 솔로몬이 바르고 정확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그렇다. 내가 내 심령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로 건축된 자가 맞다면 현장에 이렇게 망하는 길로 끌려가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저 영혼들을 우리는 건져주고 구원해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의 집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집을 줘야 되고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시는 지혜로 건축된 교회 돼야 되고 명철로 견고한 교회 돼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심령의 방들이 하나님이시는 아름다운 보배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보배로 각종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한 심령들이 모였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개인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우리 교회 가정도 적용해 보시고 우리 교회도 아름답고 보배로운 집으로 건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아름다운 건 잠깐 뿐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아름답고 보배로운 심령이 가면 갈수록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밤 뭐 꼭 확인하세요. 자, 영적인
최고의 집을 우리는 건축해야 돼요. 내 심령에 최고의 영적인 집. 아무리 대단한 자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100%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반석 되시는 그분 위에 세워져야 돼요. 비가 나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반석이어야 돼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게 레마입니다. 듣기만 하고 있는 것은 행하지 않으면 로고스에 불과해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으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지혜로운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어디에 세웠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의 주추를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26절 분명히 말하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뭐하더라? 심하니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의 집을 반석 위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로고스입니다. 복음화되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로고스예요.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이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시작 보배로운 이분은 산돌입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반석 위에서 그분 살아있는 산돌만 붙잡고 있는 자는 100% 승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요.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시작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터의 바른 터, 하나님이 닦아놓은 터는 우리가 어디에다 집을 짓고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을 짓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쓰고 읽고 뭐 수없이 하면서도 그리스도만 모른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집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집입니다. 시편 18편에 봐도 18편 2절에 봐도 분명히 말씀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되시는 줄 확신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현장은 만만치 않아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집을 짓고 가는 자는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반석 위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늘 말씀에 기둥이 우리 심령 속에 심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듣고 나면 내 심령에 또 하나의 기둥이, 말씀을 듣고 나면 내 안에 내 심령의 방에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으로 늘 채워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저는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배 드리고 마치고 가면 막 내가 말씀의 최고 부자처럼 느껴져요. 그 말씀을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면 기도 수첩에 제일 먼저 쓰는 게 주일 메시지 제목 쓰고 거기서 붙잡은 거 이렇게 쓰면 이것이 내 메시지가 말씀이 메시지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은 주일 메시지도 중요하게 붙잡지만은 제가 딱 정했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예배 집중하자. 7가지 흐름하고 이렇게 딱 연결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번 지난주 월요일날 노예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회 보면서 진짜 우리가 7가지 흐름 대강 붙잡지 마라. 이거 제대로 붙잡아라. 내가 이렇게 해봤다. 근데 이렇게 한번 우리 해보고 이렇게 한번 우리 내 심령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우리 이렇게 가르치자. 근데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황상배 목사 설교한 내용을 7가지를 쭉 수요일에다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봐봐라. 한 판에 다 정리돼 있다. 그러니까 7가지 흐름을 저는 뭐 20년 이상 합숙훈련을 해봤잖아요. 근데 합숙훈련 기본 메시지를 바꿔야 되겠다. 기본 메시지를 새롭게 틀을 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7가지 흐름과 연결해서 이 흐름 속으로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흐름을 따라간다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전도 하락 아니에요. 아름다운 집이 가면 갈수록 더 멋있어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분표 영국에 가면 막 200년 된 고풍의 집이 있어요. 제가 재작년 3월달에 영국 합숙 갔는데 호텔을 웨슬레 집 앞에다가 정했더라. 근데 웨슬레가 살았던 그 집이 뭐 200몇 년 됐어요. 그런데 뭐 벽돌 하나 흩어진 게 없고 얼마 그냥 견고하게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어디 뭐 새집 같아요. 뭐 그런데도 견고하면서 고풍이 쫙 흘러나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아름답고 보배로운 심령의 집으로 오늘 건축하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말씀에 이제 기둥들이 세워져야 집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기둥들이 세워지고 기둥들이 세워진 다음에 그 안에 방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창문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해요. 신명기서 8장 11절로 16절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만 따라가면 문제 안 돼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구체화시킨 명령, 법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진이라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어디를 지키고 가야 돼. 그래서 신명기서는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 계속 새기라고 하잖아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 말씀화 메시지화가 안 되고 레마가 안 되니까 이제 문제 오는 거잖아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게 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기가 잘한 줄 알면 큰일 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시작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반석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의 기둥들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집이 하나님이 원하는 집 아니에요? 시편에도 분명히 말하죠. 시편 119편 105절에 그러니까 우리 움직일 때마다 뭐가 비춰져야 돼요? 말씀이 빛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심령에 내 심령에 말씀이 기둥되어진다면 그 말씀이 나의 길을 비추고 가신다니까 그 말씀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오늘 잠언 24장 13절에도 오늘 잠언 24장 13절에도 세상에 뭐가 달아요? 세상 암만 꿀보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건 맞지요? 그래서 시편에도 말씀을 송이꿀이라고 표현했어요. 꿀송이라고도 표현했고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타니라.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편에 시편 19편에 9절 10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로고스로 붙잡지 마시고 레마로 붙잡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기도 수업했다. 그게 지식으로 있지. 그것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신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를 지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100%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자신에게 묵상하고 적용하면 길이 보입니다. 무슨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여요. 그 원하시는 길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 이런 성령 충만이 약속된 축복이 성령 충만으로 우리 집이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의 옷을 입었는데 이것만큼 최고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지.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지. 일하면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기도의 비밀을 알고 간다면 이것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신다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말씀의 기둥들을 세우고 성령 충만으로 내 심령의 집을 인도하신다면 보배롭고 아름다운 집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의 옷을 입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은요 5장에 가서 받으라 안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래요? 권속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자, 성전이 되어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옷을 입으면 나머지는 다 끝나요. 그래서 어떤 면에 우리 치유 서밋 학교 할 때 만일에도 아이들한테요, 뭘 가르쳐야 되냐면 기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 시간도 넣어야 된다니까. 아이들 속에 어려서부터 기도의 비밀을 알려줘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말씀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복음 붙잡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알려준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늘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심령에 확인시켜주는 게 기도 아니에요? 야,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맛보는 시간이구나. 내가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시간 아니에요? 보호자와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확인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이 비밀이 확인이 안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갈수록 이미 나의 신분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바꾸셨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내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허락하셨구나. 이런 힘을 얻고 나면 보이잖아요. 뭐가 열려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안이 안 열려져요. 기도만이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인다니까 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저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의 손에 끌려가는 청소년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건물은 있는데 빈 곳이 보이는 거예요. 저거구나. 여러분, 교회 내에 빈 곳 많아요. 저희 교회도 빈 곳 많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복음화가 안 되면 그 심령이 빈 곳, 내게도 빈 곳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제 자신 빈 곳 놓고 기도하는 아침에 보니까 아직도 빈 곳이 너무 많은 거라. 채워야 할, 복음으로 아직 채워지지 않는 내 생각, 내 마음, 영혼에 빈 곳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적어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심령에 빈 곳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이게 보입니다. 이게 자신이 보이는 거라. 이게 보이는 거라. 진짜 영안이, 교회가 보이는 거라. 교회 빈 곳이, 이 눈이 열려지면 현장에 빈 곳이 보인다니까요. 이거구나. 이거 진짜 기도하는 사람 오늘 분명히 말하죠. 사륙을 당하는데 지금 도살 양같이 끌려가는 저 현장, 그 현장이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 빈 곳인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아름다운 집이 풍성하게 누려지고 보배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축복이 보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간다면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14절. 오늘 본문 14절 확인해 봐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뭘 얻으면은요? 지혜를 얻으면 이 말이에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래. 근데 이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중에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건 맞지요? 하나님이 미래를 향하여,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도전하고 가는 길에 좀 어려움이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동안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회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잠언 24장 14절을 딱 붙잡으면 뭐가 보여야 정상이냐? 미래가 보여야 돼요. 장래가 보여야 돼요. 앞으로 될 일이 보여야 돼요.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가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24 복음 안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보좌의 능력을 늘 체험하세요. 24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야,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시작이어야 돼요. 야,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보좌와의 능력이 지금도 내게 체험되고 있고, 이걸 누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24 말씀 안에서 하나 집중하세요.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딱 말씀 딱 붙잡으면 뭐부터 하냐?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저는 확신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무에게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복음 깨닫고 마지막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장례식장 조의금 봉투 쓸 때도 하나님 이 장례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장례식이 되게 하옵소서. 축하할 일도 하나님 이 귀한 가정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아름다운 집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집이 된 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집이 돼야 돼요. 내 심령의 집이. 교회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져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아름다운 심령, 보배로운 집이 건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